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15절에서 24절까지 다경자매님 좀 봅시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가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그무엘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우마인데 그녀가 또한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으면 안 됐는가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질서에 의해서 사람과 똑같은 과정,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신령 인간이 되셨고 그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라는 말의 뜻이나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 진리 빛으로부터 이집트의 종살이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에 갇혀 사는 지옥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그 진리 빛으로부터 주님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해서 천국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이 인류에게 비친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영화되시지 않으셨다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왜 그랬죠? 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존재 되신 그분은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존재 되신 그분은 인간의 시각에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이해력에 와 닿을 수가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존재 되신 그분의 외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신령 진리 빛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진리빛이라고 하는 가운데 매개체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외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외현이 있어서 그분을 보고 그 사람 내면을 알 수 있는 거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존재되신 분의 외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신령 인간이다. 영화 되신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래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빛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그것이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늘의 어떤 기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성령을 성경 말씀, 신령 진리,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내가 가지 않은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간다는 말씀의 뜻이 주님께서 영화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었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화 되셔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도와줄 성령을 보여주겠는데 그것이 곧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곧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가 그래서 온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렇게 왔어요. 요한복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약 중에서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멸망된 이스라엘 교회가 중생한, 영화된, 거듭난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부터? 진리 빛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 뜻이 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에 관한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 안에 신령 합리적인 것들 안에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속성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제거하는, 벗어나는, 벗겨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이 곧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합일, 곧 신령 인간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신령 합리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신령 합리적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삭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진리. 자, 한 사람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중생한 사람을 일컫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진리 안에 인간의 속성들이 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속성들마저도 완전히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속성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그것을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 진리다라고 해서 이삭을 일컫는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마지막 시험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아래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의 뜻이 주의 천사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신령 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신령 진리라는 차원에서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주 천사라는 말은 존재라신 분, 신령 사랑 그 자체로서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시험의 끝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기 때문에 주의 천사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아래의 내용들이 다 주의 천사라는 말로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극복한 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시험의 멈춤과 곧 해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극복을 하시고 완전히 인성과 신성의 합을 의한 영화되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것으로부터 영화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진리 빛이 오게 되죠. 네. 진리 빛이 오게 되는데 그 진리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섭리해 주셨던 말씀이 있듯이 뿌리 어디에? 숲에 걸린 어린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단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어린 양은 순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양, 염소들,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사람입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에 양이나 염소를 제단에 바쳤단 말이에요. 어디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번제를 다 드렸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 표징적인 유대교에서도 다 제사, 희생제와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주님과의 결합, 곧 언약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요 앞 시간에 봤던 13절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였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했고 그분으로부터 신령의 인간이 되시게 하셔서 진리 빛을 인간에게 비추게 해서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구원의 대열에 있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언약이라 일컫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 사업하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무슨 가사 일에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 뒤에서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뜻이었어요. 주의 산에서. 그래서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주님과의 결합, 곧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다시 정화에 속한 구원이에요. 악과 거짓들을 제거해서 그리고 정화로 말미암아 정화에 속한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주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보여진다는 말이 이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했어요. 이레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리키.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자, 주의 천사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두 번째다라는 말씀의 뜻은 첫 번째 위로가 있었죠. 이것은 두 번째 위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위로는 아브라함아 불렀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위로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과 존재되신 분은 별개인가 한가인가 한 분인가? 영은자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하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존재되신 분은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이 존재되신 분이라는 것은 신령 인간 안에 계시는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씀 들으면 신령 인간과 신령 존재의 관계는 내 육과 영의 관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간으로 일컫는 그분은 우리 육에 해당되는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여러분들 이해에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신령 존재되신 분이라는 것은 영에 해당되는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과 신령 인간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되신 분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이루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저질러 놨고 지금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떤 극심한 시험을 치르는데 마음으로 또 깊이 자기 자신 스스로 이루해야 안 해요. 해요. 한다니까요. 바로. 그래 그 뒤에 평화가 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일컫는 것은 세 분이 아니라 곧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곧 존재되신 분을,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나는 활동. 진리를, 신령 진리, 그분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죠,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세 분이 아니에요. 절대 세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 삼일째 그러는데, 이거 좀 여러분 그분들 시각에서는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한 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아브라함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간. 그렇죠. 신령 인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두 번째 자기 자신 스스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 사랑 그 자체이신,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되신 그분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이라는 상황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하기를 주가 만하노라. 자, 말하기를 주가 만하노라라는 말씀의 뜻은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표현적인 뜻으로 보면 날아가는 한 사람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봤어요? 16절. 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니. 자, 존재되신 분이 스스로 맹세했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확신. 그렇죠. 확신. 변개치 않는 확신.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존재되신 속마음으로부터 깊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다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맹세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확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바. 히브리어는 세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바라는 단어가 몸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마음이라는 것과 이해 측면에서 생각이라는 것으로부터 확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변개치 않는 확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맹세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나온 말은 같은 말이긴 하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로 되어서 그것을 맹세한다는 말의 뜻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선서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선서라는 말.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민 앞에 선서하죠. 그 뜻이에요. 근데 요즘 대통령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이 따로예요. 생각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벌써 이미 세곡동 땅에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곡동인가 세곡동인가 땅에 가 있더라고요. 자, 맹사야 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씀 뜻은 결과적으로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 독자 곧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유일하게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 진리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인성과 신성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신령 인간, 완전한 신령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을 지금 아들 내 독장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독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보면, 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주죠. 예. 자, 이성을 줍니다. 세상 말로 합리적 이성을 주게 되죠. 세상 말로. 세상에 속한 합리적 이성을 줍니다. 이게 동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네.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성을 주게 되죠. 네. 그것도 곧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예.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예.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연적 합리적인 것들은 자연적 동물과 구별되는 자연적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예. 이 앞에 이스마엘 사레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출생하는 과정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 그 이성이 하나는 자연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것을 부르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천계를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내면적인 사람이 있고 외면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 자, 이 내면적인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잉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 내면을 부르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네. 초기의 합리적인 것, 다시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잉태하게 되죠. 예. 그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갈이 잉태했다. 이스마엘을 잉태했다는 말의 예. 뜻이에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예. 그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죠. 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초기의 내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아는 합리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초기의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이다. 네. 또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설명해서 배웠어요. 예. 그것이 날로 자라게 되죠. 예. 날로 자라게 되어서 이스마엘 낳을 때가 몇 살 때 낳았다 그랬어요? 아브람 나이가 86세 때 낳았어요. 86세 때. 그리고 90세, 99세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99세. 자, 99세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날로 성장을 하게 되죠. 네. 자,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날로 성장을 해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 진리가 나오기에 가깝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할례가 네.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배웠어요. 네. 악과 거짓들을 네. 제거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100세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진리가 나오기에 합당할 때에 누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삭이라고 일컫는 신령 합리적 진리가 나왔는데 그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인간적인 속성들이 다분히 있었죠. 네. 자, 이건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인간적인 속성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예. 번제. 번쩍이 아들을 지금 우리가 10절에 보면 죽이려 하는데 칼을 들을 잡고 죽이려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이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심성, 시험의 과정을 통한 영화의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낳아야 되고 이스마엘이 성장해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반드시 광야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이삭이 나와야 되고 또 번제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가 시리즈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자, 복을 두 번 강조를 했는데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준다라는 말씀 뜻이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신령 인간한테 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존재되시는 분이 신령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한테 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줄 수 있다고 그래? 응? 그래 안 그래요? 예. 명문장님 맞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한테 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이 복의 복이라는 말씀의 뜻은 인류를 향한 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인류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아시죠?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복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복이라고 두 번 받는 것은 앞에서 확신했다는 말씀에 대한 결과예요. 스스로 맹세하노라라는 말씀에 대한 결과로 지금 복에 복을 더해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 어느 책 성경책에는 큰 복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복의 복이에요. 복으로 복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번성으로 자 번성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번성한다라는 뜻은 라바흐 선을 우르는 진리 증대. 선을 우르는 진리 증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죠. 네.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크. 엎드리다.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찬양하다, 막 축복하다, 무슨 뭐 절하다 이런 뜻인데 낙타가 낙타라 이건 무릎을 꿇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감관적인 속성, 자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예.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무엇으로? 영적으로, 주님 사랑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누르는 수단으로 바꾸는 것, 바꾸는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복이다라는 단어를 뜨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것을 사랑이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내 삶에 속한 모든 것들로 주님을 우러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곧 예배다, 무슨 축복한다, 찬양한다 이 말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란 말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복에 복을 더한다는 말씀 뜻은 영적인 사람들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같은 뜻이에요. 자, 번성한다라는 말씀 뜻은 선을 우르는 진리 징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네. 라자흐, 라바흐, 라바라고 읽는데 끝에 헤라가는 생명에 속한 것들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라바흐라는 흐라는 발음은 안 와요. 그래서 라바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하나가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흐라고 하는 생명을 우러르는 진리의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번성하여 너희 씨를 하늘의 별처럼 자 너희 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씨죠. 네. 다시 말로 다른 말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빛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그렇죠? 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 믿음에 속한 진리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을 믿되 선을 우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그 선을 우러는 믿음,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별이 뭐라 그랬어요? 별. 진리를 아는 지식. 그렇죠. 예. 교회를 아는 지식.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하는 지식. 천계를 아는 지식.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부터 번성한다는 말의 뜻은 선을 우르는 진리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선과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선을 우르는 진리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복이라고 일컫는 주님과의 결합.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자,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내적 청결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적 청결, 이거 청결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천계는 선과 진리 그 이외의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곳이고 천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를 아는 지식, 천계를 아는 지식, 가나안 땅이고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나안 땅을 아는 지식, 교회가고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를 아는 지식, 다 같은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는 지식으로부터 선을 우르는 진리의 징대가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을 번성케 하여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 설명해 주셨어요. 아시겠죠? 자,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자,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는 건 바다는 기역지의 총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바다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중해다라는 것은 기역지를 일컫는, 기역지의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기역지에 속한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감관적인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기역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기역지는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대응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별에 대응되는 기역지, 바다의 모래라는 말로 우리 설명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영적인 것들에 대응되는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로 충만케 채워주겠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감관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사람 감관에는 안 늘 감관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보죠. 감관적인 시각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끄집어내죠. 그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죠. 문자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감관적인 시각에 의존을 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에? 대응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감관의 시각에 머물러 있으나 그것이 영적인 것들과의 대응관계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과의 대응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별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이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밤에. 그러니까 햇빛이 져서 별을 못 본다니까. 그렇죠. 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되니까 지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각으로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대낮처럼 밝은 광명 안에 있다니까요. 태양빛 아래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달 아래 있다니까, 달 아래. 달 아래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청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어두운 가운데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야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하늘의 별이란 말이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감관적인 시각들하고 대응관계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 대응관계에 있지 않다 한다면 감관에 속한 기억지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에 해당되는 것들하고 대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연을 우상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철학으로 배운 게 그게 아니더라. 배척을 한다니까요. 내가 지식으로 배웠는데 그게 아니더라. 배척을 한다니까요. 무엇을 배척해요? 영적인 것들을 배척을 한다니까. 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부터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대응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바닷가는 기역지에 속한 것. 그리고 자연적인 대응,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응되는 자연적인 진리들로 충만케 채워주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자들에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무엇으로부터?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는 진리 징대 가운데 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항상 선을 우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선을 우러르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자,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내 씨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적 지식으로 또는 외적 지식으로 진리의 선을 우러는 진리 징대 가운데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반대되는 자들이니까. 반대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 같은 거. 짐승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간적인. 감각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세상 탐욕, 세상 탐욕. 정욕, 자아에 속한 속성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 기쁨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속한 원수들이죠. 네. 그 지옥의 속성들이죠. 내 마음 안에 그동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옥의 속성들이라니까. 어떤 게 주인 행세를 했던 지옥의 속성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인 행세를 해요. 자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물리치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르는 자, 주님을 우르는 자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자아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말은 지옥의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악과 거짓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 무슨 쾌락, 기쁨, 이거 주님께서 복음서에 여러 번 설명을 하셨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자,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로부터의 교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단절로부터의 교류. 어디로부터 단절해요? 세상 탐욕. 자,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로부터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라는 단어인데 쪼개다, 떼어놓다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쪼개다, 떼어놓다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떼어나 단절로부터 주님과의 교류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들과의 단절로부터 주님과의 교류로 말미암아 뭐를 소유한다고요? 차지하리라는 말씀 뜻은 상속받는다, 소유한다, 야라시, 가져오다, 소유하다, 1000개를 소유할 것이다. 적는데 정신 팔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몰라.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여기 말씀다 충분한 이해를 하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어요. 내시가 그의 원수를 문을 차지하리라. 그와 같은 자들이 악과 거짓들을 단절하고 주님과의 교류에 의해서 1000개를 소유할 것이다. 자, 구원을 가리키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자, 내 씨 안에서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진리 그 빛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땅은 뭐예요? 교회. 원래치 교회라고 하는 주님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근데 뭐 어떤 자들이 민족이라고 일컫는 고의 선을 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빛으로부터,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빛으로부터,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예. 어디가 해봤어요? 자,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의 뜻은 곧 주님과의 하나됨, 결합을 큰 단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바라크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했다.
자,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법국적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빛을 내는 자가 이웃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화하신 그 선 그 자체로부터 존재되신 그 선 그 자체로부터 진리의 빛을 무조건적으로 인류에게 주셨죠. 예.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아주 주님께서 택하신 아주 작은 예수로서 중생한 자라면 네. 중생한 자란다면 주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있죠. 선으로부터 그 진리 빛을 내겠죠. 예. 똑같이 진리 빛을 내는데 그것을 선에서 비롯된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예. 그 진리 빛이 우리도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속하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진리 빛을 낸다니까요. 그 진리 빛을 내는데 그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에요. 그 말의 뜻이 곧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그 진리 빛으로부터 작은 예수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 빛으로부터 작은 진리 빛으로부터 어떻게 이 진리 안에 인도하는 것. 이 진리 안에 인도하는 것. 먼저는 내 남편부터. 그리고 먼저는 내 자식부터. 먼저는 내 가까운 이웃부터. 그 진리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하셨어요. 그것이 곧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복.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허락한 모든 물질들을 쓰는 거예요. 내 건강도 쓰는 것이고 세상 명예도 쓰고 세상 기쁨도 쓰고 물질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물질들을 선용으로 쓰는 것, 선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 자가 주님과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산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자가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딱 물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이 주님과 결합된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설명하죠. 너무 쉽게 설명하죠. 이 말씀도 이해 못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결합이라는 세상 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가장 높은 궤도, 이 궤도 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궤도가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것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나 잘하고 있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냐고서는 바탕에 깔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을 짓는데 토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도. 자, 이는 민족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의 영화, 곧 순종,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샤마, 곧 순종을 일컫는 듣다, 순종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이것은 목소리라는 것은 진리의 복종, 신령 진리의 주님의 음성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의 네가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무슨 주님의 영화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19절 보니까 그리하여 자,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에게로 돌아와서 자,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헤어졌던 청년이죠. 네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합리적 진리를 우르르는 외적 합리적 진리였죠. 네. 외적인 함정인 것들이었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외적인 함정인 것들이 분리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외적인 함정인 것들이다라는 것은 지극히 겉사람에 의존한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우리는 겉사람에 의존한 함정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같은 궤도의 사람이에요. 같은 궤도.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인 함정인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나 이스마엘로 일컫는 초기 함정인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예. 우리는 겉사람에 속한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청년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가 외적 합리적 진리. 겉사람에 속한 함정인 것들에 임유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임유. 아, 예.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임유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 임유를 가리킨다. 그들이 일어나라는 말씀의 뜻은 조요돼서.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신령 진리의 임유로부터 조요돼서 고향돼서 같은 말이에요. 일어났다는 것. 조요돼서 고향돼서 함께 브엘세바에 가니 브엘세바로 떠났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의 진전. 브엘세바는 믿음에 속한 교리를 일컫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선을 우러르는 거룩한 믿음에 속한 교리. 지금 이 개신교 교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여기는 지금 성경 자체를 믿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인데 그것이 곧 선을 우러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의 진전. 같다는 말은 진전을 일컫는 말씀을 네, 뜻이에요. 네. 그 교리 가운데 교리의 진전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진전으로부터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브엘세바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는 선을 오르는 거룩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거하였다는 말은 함께했다. 현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현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죠? 자, 스웨덴 보리는 약간 여기서 해석을 약간 저하고는 같은 말이긴 하나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스스로에 관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신령 합리적인 것이 완성되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함정인 것들의 완전한 임유로 말미암는 브엘세바라고 일컫는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나 그것이 더 어려워요. 스웨덴 보리 사도가 설명했던 것이 더 어려워요.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현존 또는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믿음에 속한 교리 안에 주님이 현존한다는 말은 믿음에 속한 교리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교리라는 건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는 말씀으로 또 비롯된다는 것 또한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교리가 곧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또한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외적인 바운데리아. 아시겠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라는 말씀들은 앞에와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끝마치고 난 후에 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후에 섭리하신 후에 왜냐하면 왜 앞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슨 근거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앞에서 순양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셨죠? 예, 예. 순양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순양. 네, 순양이 이게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예. 여기서 순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걷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신령 인간으로부터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무엇으로부터 또 하나의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또 하나의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지각을 했는데 네. 밀가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니. 자, 밀가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다고요?
나홀에게서 나왔는데 누가 났어요? 밀가가 나왔는데 나홀은 누구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동생. 동생. 여기서 형제라는 말의 뜻은 아흐, 인척, 친척.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속한 선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에 속한 선과 가깝게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 그것이 친척, 인척이라는 말, 롯이 친척, 인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관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결합될 수 있는 가까운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때 공부를 돕는 사람 더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형제라는 말은 나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홀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네. 자,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게 되죠. 네. 하란이 밀가와 롯을 낳게 되죠. 근데 하란은 바벨로니아에서 죽지요. 네. 자, 바벨로니아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에 속한 상태로부터 교회의 종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네. 그들은 악을 우러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의 종말을 일컬었단 말이에요. 하란이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밀가가 나왔는데 이 밀가라고 한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 그 가운데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왕후, 왕비, 왕,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말라크,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밀가라는 단어입니다. 밀가. 그러니까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나홀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는 애정, 교회로서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나 거짓된 것들 안에 있으나 선을 우르는 그들이 만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선의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 자가 곧 밀가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적는 자. 엘샤다이를 믿었어요. 엘샤다이. 맞아. 전능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를 믿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엘샤다이를 그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엘샤다이로부터 비롯된 계율들에 따라서 선을 우르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가 나홀과 결합된 밀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을 믿는 진리의 애정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의 애정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선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박한 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소박한 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전능자를 믿었습니까? 그거는 성경으로부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부터. 17장 한번 봐봐요. 17장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아브라함은 엘샤다이를 믿는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신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뿐이에요. 아셨죠? 왜 그럽니까?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엘로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엘. 강한, 능력 있는,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 강한 힘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를 믿었어요. 엘샤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를 믿었고 나홀도 그를 믿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세상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전능자가 우리를 건강해 줄 것이고 물질의 복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건 이집트에서는 바알신이라는 말로 설명됐죠. 이집트 사람들은 바알신이 전능자였어요. 바알신이 엘샤다이였어요. 엘샤다이. 같은 엘샤다이예요.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알신이. 여기서는 지금 엘샤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죠. 나중에 하나님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밀가가 역시
당신은 이제 나홀에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씀 뜻은 그들이 믿는 젖는 자로부터 비롯된 많은 종교들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종교와 예배의 형태들이 나왔다. 이 자식이라는 것은 배를 일컫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종교로부터 갖가지의 예배 형태들이 나왔다. 다양한 종교와 예배 형태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밑에 지금 쭉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이 나왔더니 그의 첫 아들은 우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크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자, 8사람이 나왔는데 이 8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 곧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믿는 교리로부터 소박한 선을 누르는 교회를 가리키는 이 팔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전 것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시작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 또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부두엘이라는 단어는 황폐함, 폐허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다는데 그 가운데 강함, 영웅, 힘을 가진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리브가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과 만나게 되죠. 이삭과 만나게 돼서 영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중에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그들이 믿는 전문자로부터 비롯된 계율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설령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알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천계에서 가르침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한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보면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다 이들을 일컫는 나홀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젖는 자로 믿고 있죠. 그들은 젖는 자를 곧 하나님으로 믿고 있단 말. 다른 말로 바알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홀처럼 나홀과 밀가가 하나 돼서 교리를 이룬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교리 가르침,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비록 잘못된 교리이기는 하나 그들의 믿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 땅이죠. 하란 땅. 네? 하란 땅은 소위 말하면 동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동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과 가깝게 지냈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아담으로부터 천적인 교회인 아담으로부터 에녹이 나왔죠. 에녹이. 자, 에녹이 나왔는데 이 에녹의 후손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지식들이 저장됐죠. 수집됐죠. 수집돼서 노아로 일컫는 고대 영적인 교회, 고대 교회의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내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에녹의 후손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집된 지식으로부터. 그랬지 안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태국 교회에 속한 것들이 태국 교회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지각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잘 우러르면서
삶 그 자체가 주님 우르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에녹으로 일컫는 자, 에녹으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에녹을 들어 올렸다는 말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 고대 교회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을 감춰놓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태국 교회 안에 고대 교회는 타락한 교회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들을 들어 올려서 감춰놓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으로 후손들로부터 수집된 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천계에 관한 것들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내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표징적인 교회인데, 그 표징적인 교회가 내적인 표징적인 교회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 고대 교회가 마지막 어디로 이어지게 되죠? 야곱까지. 고대 교회가 야곱까지 내적인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교회가 야곱 후손들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 노아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에벨로부터, 에벨은 히브리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노아의 후손을 일컫는 에벨로부터 표징적 예배가 담는 그 영적인 뜻들이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지식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간직하고 있었던 민족들이 살았던 땅이 동방 땅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아람 땅이다, 시리아 땅이다, 그 다음에 하란 땅이다, 바빌로니아 땅이다 라고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동방으로 일컫는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표징적으로 전수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 지식적으로 전수되었던 그것들이 야곱의 후손 12자식들로부터 완전히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된 예배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유대교회에 와서는 그 지식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만 남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부터 나는 주님과 하나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까지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적 예배 자체는 주님을 표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표징되는 것마저도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온전히 보존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인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것마저도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갖가지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변질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600 몇 가지를 지키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까지 변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인류와 결합될 수 있는 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림을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 교리 가르침이 에녹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줬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노아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강림을 하셔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곳을 사랑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어떻게 됐어요? 보편적 교회로 일컫는 카톨릭. 보편적 기독교 카톨릭이 정치적인 것들과 결탁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대로 탐욕을 채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교리가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변질되기 시작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 멸망에 이르게 되죠.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뒤쳐져 나온 개신교 또한 그들이 맞는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까지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 교회의 종말 상태에 이르러서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죽을만 하면 살려놓으셨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홀로 이끄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 것을 지금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나홀은 지금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독교회, 왜 그들이 성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우상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갖가지 이름들은 갖가지 예배 형태와 갖가지 종교와 그것들에 속한 예배 형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뭐 카톨릭도 될 수 있고 개신교도 될 수 있고 이슬람교도 될 수 있고 뭐 갖가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일컬어 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가지쳐 나온 갖가지 예배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8형제가 나왔다라는 말씀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사는 자를 8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7이라는 다음에 8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들, 종전 것들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일컫는 8이라는 숫자. 그리고 중생한 자는 중생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일컫는 8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24절에 보면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누마인데, 자, 나홀이라 또 첩을 하나 뒀어요. 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펠레게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펠레게시. 명사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다시 말씀드리면 선 안에 있는 것. 첩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홀과 결합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것. 아시겠죠? 예. 나홀과 가깝게 결합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상태가 뭐였냐? 이름이라는 건 그것을 상태를 끄는데 그 상태가 루마였다라고 했어요. 루마. 루마는 히브리어는 레우마라는 뜻인데 그것이 수리아의 한 여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땅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수리아. 그것이 높이 들려지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들려지다. 그 어원로부터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상태에 속한 자들로부터 높이 들려진 자, 돌출되어져 있는 자. 자, 수리아는 시리아를 일컫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아까 아람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앞에서 나홀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마저도 소멸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여기서 지금 나홀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 성경 말씀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루마라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르는 교리 안에 있는 자 이방 종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에는 불교도 포함될 수 있고 힌두교도 포함될 수 있고 뭐 각가지 이방 종교들이 있죠. 예. 자, 그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구원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도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돌출되어져 있는 자, 루마로 일컫는 선을 우러르는 자. 그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여기서 나홀의 첩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마라는 단어가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첩은 여성명사라서 선을 뜻하는 단어예요. 누마는 돌출되어 있다. 높이 들려져 있다. 라는 뜻이니까. 아셨죠? 높이 들려지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마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를 만들어냈죠. 네. 불교 경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경전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갖가지 그들의 108번뇌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결국적으로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비롯됐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렸다니까요, 다. 다 잊어버리고 자기네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한다니까요. 부처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섞어놓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는 것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자,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줬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합과 바스와 마카를 낳았더라라는 것은 각가지 이방 종교의 곧 종교와 예배의 형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방 종교와 그들의 예배의 형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려줬단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느새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여기서 나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 주님께서 영화하신 것으로부터, 영화되신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 일컬어졌고, 또 주님이 영화하신 것으로부터 지식적으로 성경을 앓고 있는 이방 교인들,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 일컬어졌고, 또 하나는 그 지식마저도 잊어버렸던 그들의 신으로부터 가르친 교리로부터 선을 우르는 세 번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 무엇으로 드려졌다고요? 주님의 신령 인간 되시는 영화 되시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인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 왜? 그와 같은 자들은 죽게 되면 천국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속성들이 선을 우르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금방금방 흡수를 대항하지 않냐고 금방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의 뜻으로 선을 우르르지 아니하고 악을 우르는 자, 자기 탐욕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 가르침을 대적을 하게 되죠. 아니라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서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 기억 속에서 담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르는 자를 가리켜 말씀드리셔요. 먼저는 이 자리에 잘 나오셔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면 365일 나올 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 참여.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가깝게 계시는 분들 혹시 동영상을 들으면서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란다면 꼭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다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시작이에요. 삶의 시작.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우러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지는 것이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깝게 대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담은 기억들이 주님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